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분은 한번 좀 추천해서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력은 여러분 그 디자인 학교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있는 파슨스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도 이제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롯데 사장님으로도 지금 봉직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지금 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녔던 이 뉴욕에 있는 파슨스 이 대학은 이 디자인 학교인데 정말로 뭐 미국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교이죠. 근데 그 유명한 학교에서 이 배상만이라는 이 분이 예술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을 무려 2차례 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한 차례 받을 때마다 몸값이 막 계속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려 2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뉴욕에 있어야 이 교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꿔서 대전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대전 카이스트에서 왔는데 평생 받아도 못 받을 이 노벨상, 예술계 노벨상을 무려 55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배상민이라는 이 교수님은 사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고 미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인생을 달리고 있었고 알아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 터치하셨냐면 자기가 그 네덜란드에 출장을 이제 갔는데 자기가 애플을 기업을 이겼던 어떤 상품을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걸 자랑하고,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이거 누가 만든지 아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든 이 물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좋아서 만든 그냥 작품인데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작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만든 모든 제품과 상품은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고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지갑을 열게 만들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본주의 각 꼭지점에 있는 소비를 부추기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고 나서부터 딱 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근데 교회만 가면 이 목사님 설교가 졸리니까 거기서 이 불면증을 고치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드리는 가운데 불면증은 고쳐지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나랑 짝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짝기도를 그 요청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3가지의 영역에서 콜링이 왔다는 거예요. 1번 대기업에서 오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미국 뉴욕 그 파슨스 교수로 또 다시 해달라고. 세 번째는 대전 카이스트로 와달라고. 이 3가지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분이 먼저 응답받지 않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상민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대전 카이스트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뭐 연봉이 얼마인지 또 가면 어떤 복지 혜택인지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거기를 나한테 보냈을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 있는 동안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월드비전 막내 간사님이 전화가 와서 혹시 교수님 중에 후배 교수님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제3세계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말라리아 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근데 거의 막내 간사를 내버리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지금은 그가 디자인했던 그 모든 제품들이 전액 다 기부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많이 지금 고쳐주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이후에 롯데 신초코 회장님한테 연락이 오고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있게 해달라고 또 콜링을 받기 시작하고 그 뒤로 자기가 노려서 한 것도 아닌데 무려 예술계 하버드라고 노벨상을 할 수 있는 상을 무려 55번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뉴욕에서 나의 모든 재능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카이스트에서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초점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맞구나.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근데 갑자기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 3년 동안 그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때 그 배상민 교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때 그 시간 가운데 3년은 아마 영적 광야였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정말 찐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분들처럼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아무런 그런 걱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뭘까 물음표를 찍힐 때 갑자기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또 심사인당 같은 분들이죠.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돈 버는 게 맞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 가운데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찾고 의식할 때 그냥 쓰지 않고 새롭게 가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상민 교수님도 3년이 걸렸던 것처럼 바울도 3년 정도 또 광야에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린 시간이 있었고 또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20년 동안 또 고난받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서 뼛속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어떤 즐거움을 주고 어떠한 행복한 마음을 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색이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오늘 107편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7편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다가 바벨 포로에서 끌려왔죠. 다시 나왔습니다. 70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107편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시면 107편 꼭 한번 읽어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70년의 이 세월을 한 장의 분량으로 요약한 말씀 하면은 107편입니다. 근데 이 107편 속에 이 107편의 1절부터 43절이 있거든요. 근데 1절부터 43절을 한 단어로 딱 중심 주제로 딱 뽑으면 뭘까요?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의 키워드로 107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하심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인자하심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제가 어떤 단어에 힘을 줬죠?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예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죠. 마음 떠나 있죠. 예배도 잘 안 드리죠. 죄 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동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4가지를 보세요.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7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엄청 많은데 4가지만 추렸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네, 첫 번째 복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7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7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시도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앞길을 몰라서 힘들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의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우리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삼손에도 나타났습니다. 삼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번복던 죄와 실패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우리가 봐도 삼손을 그렇게 품고 싶지 않은데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아십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눈 뽑히고 정말 머리털 다 밀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네, 이게 누가 했던 기도라고요? 삼손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좋은 걸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왔는데 오늘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한 22년 동안 이제 교회를 좀 섬기고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디자인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시고요. 근데 왔는데 왜 전화가 왔냐면 혹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냐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뭘 하시냐면 건대 한양대에서 대학로에서 한 달에 2번씩 거리 찬양단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몇 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속으로 지어둔 별명이 있어요. 대책 없는 분이다. 대책이 없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 이끄시겠죠. 정말 그 언어를 들으면 정말 제가 붙여줬어요. 대책 없다 이분은. 근데 그 대책 없음이 뭔가 허술해 보이지 않아요. 허술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금 이 대학로에서 합주실에서 계속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물건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들이 오는데 이 영혼들을 품어낼 수가 어떻게 인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쌓이고 있는데 합주실에서만 막 은혜가 쌓이니까 이게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야 이거는 교회에다가 기도를 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전화 오기 전에 저와 아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이 장소가 평일에도 정말 잘 쓰임받게 달라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장소로서 쓰임받게 달라고 놓고 이상하게 그때 그 기도가 계획했던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분과 연결했던 거예요. 연결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받았던 말씀과 그분이 받았던 말씀이 동일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장소를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는 또 교회도 헌금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영혼들이 오게 되면 이 교회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재정의 후원도 너무 좋지만 정말 기도를 심어주는 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많이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 기도가 많이 심어져야 되는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느낀 거죠? 저도 8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거죠. 저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나이테만큼 하나님이 오늘 4가지 영들 가운데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건져주셨습니까? 아니면 채워주셨습니까? 아니면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인자하심을 끊어지지 않고 베풀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인자하시는 두 번째 띄워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이 70년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물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은 있었지만 말이 70년이지 그게 쉬웠겠습니까? 길었죠. 배상민 교수님도 말에 엎드려 새벽기도 3년 동안 했지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응답도 없고 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녀를 불쌍한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혹시 방치하고 방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정말 여전히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저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혹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 포인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애굽에 있는 뭘 들었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알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70년 동안 그들도 그런 고백을 했을 거지만 그들이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손 펴놓고 기다렸냐? 그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은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들의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 하나씩 꼽아드릴게요. 6절 보세요.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뭐 했다고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예, 환난 중에 뭐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거기까지요. 뭐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를 얼가매고 있는 부분들,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13절 보세요. 19절이에요. 19절. 아니 죄송합니다. 14절이네요. 네, 14절. 네, 자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죠.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각가지 얼거매고 있는 것들을 누가 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통과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르짖음 뜻이 뭐냐면 절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절규는 뭐냐면 내가 두려운 상황이나 고통 중에서 도움을 속기를 구하는 기도가 부르짖음 기도예요. 총신대 교수님이 심리상담학과 교수님인 쓰신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면은, 여러분 이제 공황 장애라든지 우울증, 조울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상담이 아니라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땡깡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라는 거예요.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은 품이 크시고 넓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이제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또 미워할까봐, 또 부정적인 언어를 하기 싫어할까봐 그 있는 감정을 토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감정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하나님 저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좀 이게 고난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지는 거나, 그죠? 법이 바뀌어지는 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것, 밥 먹는 거, 잘 씻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치유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책을 언급을 했냐면, 할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 주셨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영역마저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수치감을 당했습니다. 이런 수치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럴 때 한나가 가만히 있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통곡 가운데 절규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4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 모세를 막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도 못 마시니까 왜 먹을 거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물이 달아져 버려요. 수르 광야에 물을 얻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원망 듣고 리더십의 큰 위기였는데, 가장의 위기고 우리의 위기였는데,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새벽을 깨우고 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바람은 자녀에게 어떤 과외를 시키고 어떤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저도 우리 둘째 딸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희가 하나님 만났지만 다시 만나는 체험들을 해달라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정말 너무나 더 대책 없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했어요. 뭐 이런 선교사님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걸 올려줬어요. 그러면 대부분 서희는 잘 안 봐요. 여러분 보니까 단톡방 2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부캐 하면서 잘 안 봐요. 그런 것도 그냥 알았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한 11시인가요? 자고 있는데 서희가 똑똑똑 들어오더라고요. 했더니 아빠 이거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했더니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 보게 되면 밑에 댓글 이게 뭐죠? 이게 뭐 첨부했거든요. 이거 다 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 음료수 사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봤나 봐요. 그런데 서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로 한 거를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대책 없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이나 행동을 한 것만큼보다 하나님은 몇 배를 더 채워준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그 시점과 서희가 그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렸던 그 시점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가 않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성과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 예전에 내가 만났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특별 새벽 때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아까 사명선언을 했을 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교적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했잖아요. 이번 특세 가운데 해화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무관님이 교회 봉사 활동에 너무 귀해서 동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를요, 이 종로구 대표로 자원봉사 대표로 이렇게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대학로 젊음의 예술의 도시 서울의 중심권 안에서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종로구 대표로 우리 교회가 가서 상을 탈 때 한마디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명지사 가셔야 됩니다. 반찬 내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희가 사랑을 주셨고 나눈 거예요. 교회 이름, 우리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선언할 때 그냥 앵무새처럼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21절,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 107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 깨달았어요. 뭐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끝까지 인자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 행하신 기적이 있구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풍성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8절, 21절, 31절에 그를 찬송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인자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의 손에서 또 갈 바 몰랐을 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건져주시며,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